왜 이런 인사를 하냐면요. 매 주일만 되면 우리 외국인 성도들은 물론 밝은 인상들도 있지만 좀 힘들어하는 인상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사장님한테 한 소리 들었거나 또 혹은 집에서 또 돈 내놔라라는 소리를 들었거나 뭐 속상한 일이 있기 때문에 얼굴들이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외치는 것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좀 유식하게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인상이 별로 안 좋으신데 한번 따라해주세요. It's okay not to be okay. 한번 더. It's okay not to be okay. 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제 못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담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제가 평소에 하는 어떤 사역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하는 사역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주 1차원적인 거예요. 외국인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게 어떤 도움이든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젊을 때 그 액션 배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 학원도 다녀봤고 포기를 했어요. 왜 포기했을까요? 네? 힘들죠. 다 힘들죠. 세상이. 그 서울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한테 안 맞아서 포기를 했는데 제 친구들은 지금 액션 배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하고 싶었던 이유가 막 이렇게 액션 배우를 하면서 히로가 되고 싶었던 거죠.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액션 배우를 당연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슈퍼맨처럼 움직이게 하신 이유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가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외국인 분들은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면 전 달려가야 되는 거죠. 못 날아가니까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가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크게는 뭐 큰 일은 또 있지만 작은 일은 목사님 저희 집에 변기가 막혔는데 도저히 뚫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불렀는데 제가 뚫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불렀는데 저희 집에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가서 좀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 그런 거도 그럼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고. 또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장님들이 돈을 안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떼인 돈을 받아들입니다. 네? 갑자기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기가 좀 끗하시네. 혹시 떼인 분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네. 그래서 항상 사장님한테 무슨 사장인지 여쭤보고 중간에서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런 사역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뭐 별의별 사역들이 다 있지만 그렇게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짊어지는 예배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가 적군들에게 넘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엄청 자부심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해서 그 하나님의 궤가 적군들에게 뺏겼단 말이죠.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다윗이 왕위의 자리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 왕이 왕으로 올라가자마자 잃어버렸던 것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찾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된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이 여호수아 6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서 6걸음 걷고 나서 막 기뻐서 춤을 췄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6걸음만 걷고 나서 그렇게 춤을 췄을까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실패라는 걸 경험해서 그랬어요. 이전에 다윗이 이 하나님의 그 제단을 옮겨오고 싶었는데 철저한 실패를 맛봅니다. 그러다가 6걸음 걸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움직임을 허락하심을 보고 기뻐서 춤을 췄던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실패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의 예배를 받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엄청난 장벽에 부딪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래서 마치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실패 당시에 하나님의 궤를 오벤 에돔이라는 곳에 그 사람의 집에 둡니다. 근데 오벤 에돔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당연히 그곳은 그 장소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6장 10절 12절 시작.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벤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벤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어요. 처음엔 두려워서 오벤 에돔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궤를 뒀는데 웬걸 거기에서 그 오벤 에돔의 가정이 축복받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걸 보니까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저 축복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쁘게 여겼던 최고의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축복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싶다는 갈망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벽을 만나요? 근데 그 장벽은 간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멈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실패나 장벽을 만나면 그냥 다 멈춰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장벽을 만나면 더 갈망합니다. 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장벽이 있어야 돼요. 다 장벽이 없고 그냥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소망과 갈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분별을 못 하세요. 아니, 분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갈망하느냐? 네가 정말 소망하느냐? 그걸 언제 느끼냐? 장벽을 만날 때 느낀답니다. 내가 그 장벽 앞에서, 그 갈증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게 됐어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 가정에, 우리 이스라엘에 임재해 주십시오. 그 갈망함을 어디서 느꼈어요?
장벽에서 느꼈어요. 실패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포기로 할 수 없으니까 두렵지만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6걸음 딱 뗐을 때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서 춤을 출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게 소망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다윗이 품었던 소망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원하세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항상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100번 예배 드리면 100번 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막 열리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치도록 갈망해야 됩니다. 막 하나님 임재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갈망해서 내가 막 어쩔 줄 몰라 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거 없이 예배 딱 시작하자마자 찬양팀 나와서 할렐루야 하면 벌써부터 하나님 영광이 열리고 막 하나님 임재가 부어지고 병든 자가 다 나와버리고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다 칩시다. 너무 좋겠죠. 그건 천국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갈망함이 없어져요. 소중한 줄 몰라요. 하나님 임재가 얼마나 달콤한지 못 느껴요. 아까 전사님 중학교 때 하나님, 이제 19살 때 하나님 만나고 비가 와도 기쁘고 누가 날 때려도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요? 평소에 그렇지 않으니까. 평소에 갈망하고 소망하는데 그걸 못 느끼니까 그 장벽을 넘어서고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물론 늘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근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미치도록 갈망해야 됩니다. 제발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갈망함을 보기 원하시고 그건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향기 나는 제사입니다. 다윗이요 실패했을 때 우사가 죽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사가 하나님의 길을 만짐으로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예배가 실패했구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를 안 받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패를 통해서 다윗이 품는 그 소망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야 나 안 보고 싶어? 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못 만나니까요. 그러면서 확인받고 싶은 거죠. 나 당신 진짜 보고 싶어. 그게 사랑의 확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 소망과 그 갈급함과 그 사랑을 여러분들로부터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그런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소망으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이 강하게 임재하실 것인데 그때는 천국의 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예배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갈망으로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습니다. 실패했을 때요. 예배 실패했을 때 최선을 다했어요.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에서 뽑은 예배 드리려고요 3만 명 모았습니다. 3만 명.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이기 위해 먼저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자들 3만 명. 이 3만 명은요 달란트 있는 사람들입니다.
찬양 인도자들, 예배에 기름 부음 있는 사람들 3만 명 뽑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4절 5절 시작. 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동원해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3만 명 연합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아름다운 악기들이 연주가 되고 준비한 모든 거룩한 성스러운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올려졌어요. 근데 문제가 어떤 일이 났어요? 그들이 타작 마당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궤를 끌던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잡자마자 죽게 됩니다. 말씀으로 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3만 명 모았고 아름다운 악기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예배가 완전 폭삭 망했어요. 우사가 그 당시에 딱 죽으니까 여러분 그때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싸했겠죠. 누구 하나 무슨 말을 못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예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많은 인원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3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면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름다운 악기, 요즘 보면 대형교회 엄청난 막 1억, 2억 넘는 콘솔 시스템 넣고 엄청난 방송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세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퍼펙트한 방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찬양팀이 아무리 스킬이 좋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들은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사의 뜻이 뭔지 아세요?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우사라는 이름의 뜻이 힘인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인원, 환경, 자기의 힘,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번씩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그 사람이 정말 그걸 좋아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예전에 제가 큰 교회 부교육자였을 때 어떤 한 집에서 콩국수를 저에게 섬겨주셨습니다. 처음 먹었을 때 너무 맛있더라고요. 몇 년 만에 먹었거든요. 사실 저는 콩국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맛있기도 해서 저 콩국수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신방이 4번 더 있었거든요. 계속 콩국수. 그날 저녁 콩국수, 그 다음날 점심 콩국수, 그 다음날 저녁 콩국수. 근데 그분도 항상 하신 말이 전사님 콩국수 좋아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끼를 콩국수를 먹었어요. 그 다음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섬기려고 하는데 저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대로 섬기는 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원어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아바드. 아바드. 예배라는 그 단어의 원어는요, 아바드인데, 아바드의 뜻이 뭐냐면, 섬기다 합니다, 섬기다.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까?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때 그걸 예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팀이나 누가, 목사님 제가 섬기느라고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잠시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려놔라고. 영원히 내려놔라고. 이게 예배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내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나 예배 잘 드렸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누군가를 섬겨야 돼요. 이 교회에 맡은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까지도 사명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안에서 섬기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 방법으로. 자, 다윗이 이 하나님의 길을 끌고 왔던 그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어떤 방법으로 끌었냐? 이 방법으로 뽑았습니다. 잘 보이세요? 처음에 다윗이 3만 명의 예배자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한 번도 끌어보지 못했던 그 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뒤에서 끌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렸을 때 그 우상 숭배하는 다른 하나님의 적군들이 끌고 갔던 방법이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끌고 갔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요, 이 하나님의 궤를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궤 옆에 있으면 다 뒤집어지고 우상 다 깨지고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막 예배했어요. 어떻게 예배했냐?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 우상들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뭐가 달라요? 우상들의 예배는요, 신을 경배할 때 오직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경배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경배해요. 그래서 내가 이 신을 섬김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이 땅에서. 그게 여러분 우상들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다윗의 무리들이 이걸 모르고 똑같이 그 우상의 방법대로 하나님 궤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타작마당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은요, 장소가 굉장히 넓은 마당을 뜻하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그 장소가 너무 넓어서 대부분 예배의 장소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마치 성전과 같은 곳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상들이 했던 그 방법대로 예배가 드려지니까 거부하셨어요. 나 안 받을란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 초대교회 거룩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치 예수님을 부적과 같은 존재로 여기잖아요. 이 방법으로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가 바라는 것 들어주시는 분, 요술 램프 같이 여기잖아요. 이 방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만 하잖아요. 그럼 이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기 25장 14절. 시작. 네, 어떻게 해요? 궤를 매게 하도록.
소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괴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 7장 9절 시작. 어깨에 매야 돼요. 어떤 방법이냐면 이 방법입니다. 이렇게요. 이때 보세요. 지금 이미 춤추고 있잖아요, 다윗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소로 끌고 가던 걸 어깨에 매기 시작하니까요. 어깨에 매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어깨에 매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무게를 짊어지고 예배를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아멘. 예배는 정말 기쁨 축제입니다. 동시에 멍에를 맨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있는 자들의 모임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다 어깨에 십자가 메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야 하니까 항상 이 주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입니다. 자식 새끼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십자가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두려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 다 쏟아지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냥 아버지의 분노가 무서웠을까요? 아니요.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십자가예요. 말 안 듣는 남편, 말 안 듣는 아들이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해라 라고 했을 때 주님, 나는 힘들지만 주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메고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가 없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손쉽게 원하는 거예요. 아, 오늘 찬양팀 왜 그래? 오늘 이렇게 음을 틀리지? 아, 오늘 목사님 말씀 무슨 의지 못 알아듣겠어. 아, 오늘 시스템 왜 그런 거야? 아,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여러분, 그게 다 잘 되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었다고 했죠? 예배하는 장소라 했죠? 근데 원래 타작마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타작하는 곳이에요. 뭐 타작이요? 알곡과 쭉정이는 나누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키를 킨다고 그러죠? 키를 이렇게 탁탁 키면, 그리고 탁 던지잖아요? 그럼 그때 이 평지니까 바람이 많이 분단 말이에요. 그러면 탁 던지면 알곡은 안으로 자꾸 들어옵니다. 탁 치면 안으로 들어오고, 탁 치면 안으로 들어와요. 쭉정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씩 불면 나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키를 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바람을 부는, 우리가 그걸 일반적으로 핍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핍박이 있을 때, 혹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타작마당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바로 거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드린 예배는 쭉정 예배다.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말은 지금 성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를 메고 있느냐, 거기에서 분별이 됩니다. 성전에 나와 있지만 그냥 예수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 거부당합니다. 하나님의 때. 반대로 예배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당당하게 메고 있는 자들, 그들이 알곡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다윗이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갈 때 다윗이 그렇게 기쁘게 춤을 추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깨에 십자가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 무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멍에 내가 든다. 내가 든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 때가 있어요. 의자 같은 거 탁 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꼬맹이들이, 딸들이, 지금은 말 안 들어먹지만 그때는 같이 좀 들어줄래 하면 아빠하고 와요. 들어요. 같이 들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힘을 얼마나 주겠어요? 예? 그냥 손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딸들아, 이거 아빠 옮기는 거 도와주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그러니까 예 하면서 딱 와서 들어줘요. 근데 그거 다 누가 들어요? 제가 들어요, 제가. 근데 왜 내가 두 딸한테 들으라 그래요? 아이스크림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주세요. 멍에를 주셨잖아요? 그 왜 주신 거예요? 의의 면류관 주시려고요. 아이스크림 말고 여러분, 많이 도우신 분한테 의의 면류관 주시려고 우리한테 내 멍에 줘, 같이 따라가자. 근데 그거 다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냥 손만 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의의 면류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주님, 제가 주님 주신 십자가 들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세요. 아까 그림 보면 막 춤을 추다가 그 그림이 좀 과장된 거예요. 빼가 붙지 않았어요, 다윗이.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또 아까 첫 말씀 기억나세요? 에봇을 입고 있었더라. 여러분, 에봇이 뭔지 아세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 에봇에는요 견대가 있어요. 옆에 보면 호마노라는 보석이 박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보석에는요 뭐가 적혀있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림이 안 나와.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하지며. 그러니까 한쪽에 뭐가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누구야? 12지파 중에 6지파. 6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 요렇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궤를 어깨를 맸어요. 다윗 왕은 어깨에 뭘 맸어요? 민족을 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맨 거예요, 어깨에.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겠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그 민족들, 이 민족들 책임지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제가 듣기로는 장로님이 3분 계시죠? 이 3분 장로님은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어깨에 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 어깨에 여러분 어린이부를 맡고 있는 부서 혹은 키즈 어떤 부서든 어깨에 메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짐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어요? 이 짊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짊어지는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짊어지는 예배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 내 어깨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저 믿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내 어깨에 메고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족들 책임지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용인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주님 주신 십자가입니다. 이 동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짊어지십시오. 반드시.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짊어지는 예배, 짊어지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건 당연히 말씀 많이 봐야 되고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말씀만 보면 됩니까? 뭐 해야 되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 네, 여기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아까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임재하면 항상 기뻐지죠? 그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기쁘니까 감사할 수 있죠. 주님 감사합니다. 잘 안 돼도 감사합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마치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할 수 있겠습니까? 화장실 못 가요. 밥도 못 먹어. 그냥 계속 해야 돼, 기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거는 불가능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기도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하다고 아실 거예요. 보세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쪼록 얘기하고 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일깨워 주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은요, 조금 다르게 편하게 해석하면 혹은 쉽게 해석하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 성령 충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기도의 초점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성령과 24시간, 물론 잠자는 시간 이따 뺍시다. 그러면 12시간 정도를 성령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청소할 때, 여러분 성전 청소할 때 어떻게 우리 더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성전이니까. 그럼 여러분 집에서 혹은 여러분 직장에서 청소할 때 하나님의 처소를 청소하는 것처럼 청소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청소를 지켜보고 계신다. 밥 지을 때 우리 주부들 원수 하면서 밥 짓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남편은 먹게 대하듯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주부들은 이때 보통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묵비권 행사하시는데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내가 지금 함께 하시니까 내 남편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쁨으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심을 다할 수 있어요. 전심. 매사에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회사에서 프린터기 하다가 프린터기가 먹히면 막 승질내고 뭐 짜증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면 그렇게 못해요. 모든 삶이 하나님과 나의 삶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사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만 기쁘게 해줘야지.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해야지.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인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 주인은 예수님이시고요. 그 모든 행동들이 삶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루를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는지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하루에 3시간 기도해. 잘하고 계세요. 근데 엄연히 말하면요, 하루에 3시간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그분은 지금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 상태에 있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끊어지지 않는,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인 거예요. 왜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동일했어요. 그분이 가는 곳조차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단 말이에요. 왜? 24시간 하나님하고 묶여 있으니까. 24시간 그분은 기도하시니까. 그래서 그분의 삶이 온전한 산제물이 된 겁니다. 말씀에 나와 있죠.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짊어지는 예배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인데 이 산제물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 나와서 손 들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에 예배가 돼야 됩니다.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제물로 받으시는 거죠. 근데 삶이 곧 기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생활 자체가 기도 자체로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삶 자체가 기도세요. 근데 그분이 기도에 전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삶 자체를 기도로 만들고자 하면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는데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만나야 돼요. 더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내가 삶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로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의 일정에 시간을 정해놓고 모든 바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걸 따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주장을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 뭐냐면 기도하고 나서 2시간, 3시간 다 하고 나서 오늘 기도할 거 다 끝났다. 오늘 기도목 다 채웠다. 그리고 기도 의자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 보통은 2시간 기도하고 막 열정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탁 나가자마자 남편 등짝 때리면서 당신 왜 이래요? 완전 다른 모습이죠. 아멘 하면서 기도가 끝나버린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가 아니라 완전 쉬어버린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이것을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분노가 있을 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그걸 철저하게, 아까 십자가가 뭐랬죠? 순종입니다.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래요. 기도를 통해서. 그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멘,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삶에서 나타난 사람, 하나님 이 사람 반드시 쓰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화나서 기도해야겠어.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3시간 지났어요. 아멘 하고 나왔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리고 또 가서 또 다시 기도해요. 또 해요. 무한 반복이에요. 영원히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2시간 기도 딱 채웠다. 뿌듯하다. 든든하다. 내일도 2시간 해야지. 하나님이 2시간씩 하면 역사하신댔어. 하나님이 2시간씩 기도하면 내 소원 들어주신댔어. 말씀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조심해야 돼요. 기도만 끝나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 또 다른 극단적인 사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기도요. 하지마, 기도 안 해도 돼. 삶으로 살아야지. 삶이 전도야. 전도하지 마. 이런 사람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핑계로 기도를 회피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에 오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과 삶의 기도를 통합시켜야 돼요. 이건 함께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한테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사야 6장 8절. 시작. 아멘. 이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보내소서. 이게 여러분 기도자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맞추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겪고 있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이런 일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하셨는데 가는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일을 행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행한 잘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을 대행한다, 대신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수많은 살인이 저질렀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들 대부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혹은 종교가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전부 이슬람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한 예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인을 겁탈하고 엄마 앞에서 아이를 벽에 쳐 죽이고 그게 실제 십자군 전쟁 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꽝꽝 얼은 얼음물에 구멍을 내서 그 자기들이 정복했던 그 땅에 있는 사람을 넣어요.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안 믿는다고 누른 다음에 옆으로 쫙 보내버려요. 그럼 바로 얼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위들이 십자군 전쟁 때 다 행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국가 빨간색이죠. 왜 빨간색이에요? 피입니다. 피. 기독교인들에 대한 피의 복수. 그 민족들이 전부 이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교회의 잘못된, 내가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죽였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질을 빼앗았지, 내가 하나님 대신에 행하겠어 라고 했던 것들이 다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종교전쟁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을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냥 자기 욕심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들은요 내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 이거 못 이룰 걸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고 있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그냥 늘 조심합니다. 늘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게 진짜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들어요. 당신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나 기도 3시간 하는 사람인데. 당신 나보다 기도 많이 해요? 믿고 걸으세요. 패스, 스킵. 믿고 걸으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조심합니다. 담대함이 있지만 늘 내가 다 맞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쓰시는 나는 도구일 뿐이니까요. 어떻게 가위가 그 가위를 쓰는 주인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위는 자르라면 그냥 자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 이해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자가 되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그냥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도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고 난 이후에 누가 칭찬하거들랑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초대교회, 그리고 저희 예담사랑교회 각 성도들은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때로는 제가 이해 안 될 때 있지만 주께서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쓰실 줄 압니다. 근데 가능하면 저도 좀 써주십시오. 저도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런 믿음을 가지잖아요. 반드시 초대교회는 진짜 초대교회 영성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감당 못해요. 절대 감당 못해요.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기도한 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삶에 어울리는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용사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할 때 진짜 용사 같아요.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 하늘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들의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근데 기도가 끝나면 연약하다 못해 악한 존재가 되는 것도 봤습니다. 왜 기도할 때는 용사인데 왜 기도만 끝나면 그렇게 연약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떠맡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해주셔야 돼요. 떠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도록 내가 시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짊어지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저를 진실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신실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신실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신실해지기를 원하세요. 태초부터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좀 신실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신실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열정이 없었어요. 내가 못한 거예요. 그걸 우리 왜 기도합니까? 저를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에 담긴 뜻은요, 주님, 제가 신실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뜻을 받들겠습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그 터진 기도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럼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기도를 통해서, 네, 주님, 내가 말로만 뱉지 않고 이 기도가 끝난 이후에 반드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짊어지는 기도예요.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이 성전의 기도가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할 때도, 그리고 댁으로 돌아가실 때도 기도는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무릎을 꿇든 눈을 뜨고 있든 일을 하고 있든 밥을 먹든 기도가 계속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입술에서, 주님, 제가 짊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의 궤를 소에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마치 주님을 그냥 이용하려고 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짊어지겠습니다. 담대함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초대교회 짊어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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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